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 무엇을 자랑할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일 어떻게 보면은 스펙의 전쟁터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등급을 결정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내세우고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그 새로운 장난감을 사면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 새로운 장난감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성적이 좋으면 그 성적표를 자랑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의 그 스펙을 자신의 그 일자리 직장을 또 어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랑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의 자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는지, 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자랑합니다. 또 청년들은 내가 어떤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또 부모들은 내가 자녀를 어떻게 자랑했는지, 그리고 외모에 엄청난 신경을 쓰면서 또 관리하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또 헬라 철학의 지혜를 자랑하며 누가 더 논리적인지, 그리고 로마의 권력 앞에서 또 좋은 학벌, 좋은 가문, 문보를 내세워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능력 없는 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약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자랑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늘 비교한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은, 그리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괜히 우월감에 빠지고 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은, 따라합시다,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건강, 재물, 명예, 권력, 이것이 영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남들보다 무엇이 더 낫냐? 너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자랑거리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미련함에 불과하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디에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뿐이다. 우리가 영원히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모르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정리해 보면은, 한번 떠올려 보면은, 첫 번째로 교회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분쟁.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 분쟁은 곧 옷이 찢어짐과 같고 그물이 찢어짐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십자가를 헛되게 하면 안 되냐 하면은,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이 능력은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에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진,
놀라운 폭발력을 가진 그런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함보다도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스펙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기도 하고 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질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헬라인들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해서 표적,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참으로 미련한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면은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거나 그리고 하늘에서 불같은 능력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해야지. 어떻게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 위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느냐. 이것을 헬라인들을 철학 그들의 세상의 기준과 철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논리로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똑똑해야, 많이 알아야, 많이 배워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알지 않아도 괜찮다. 따라 해볼까요? 그저 내 아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만 잡으면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가진 것들,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무 쓸모없음을 깨달을 때에 그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마음이 비워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미련함이 우리를 살리는 진짜 지혜이고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쓸 때에 헬라어 로고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그 당시 모든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썼던 말로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우주의 원리,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혜, 이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 뒤에 이 로고스라는 말을 붙여서 역설을 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비웃고 있지만은, 그러나 21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지혜는 죄인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또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과감하게 내가 내 지혜로, 내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이 단순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더하기의 원칙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빼기이다. 뭐라고요? 빼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야 됩니다. 나의 지혜를 버리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실력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지만은, 또 손가락질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 또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그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똑똑했어도 그의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여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천재적인 학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시골의 할머니 집사님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십자가의 보혈이 내 능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내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 할머니가 더 지혜로울까요? 아인슈타인이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할머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세계적인 그런 물리학자잖아요. 하나님 편에 볼 때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 세상은 우리를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드러내고 내세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또 세상의 성공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참 평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이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안에 자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설. 세상은 강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 그리고 또 있는 것들, 그것들을 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을 택합니다.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철학을 구한다고 지혜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확실히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역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그런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가?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 당시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분이 이 반역자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보다,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보다 강하다, 사람보다 강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분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약해지기로 결정하셨다. 즉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조롱받으시고 또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해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안아주기 위해서이고 나를 감싸주기 위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뭘 알아요? 마음을 알고 고통을 압니다.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따라합시다. 네가 약할 때 은혜가 온전하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약할 때 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할 때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한탄하거나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내 힘만 보입니다. 내 실력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에 약해졌을 때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강한 손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방법을 쓰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친 돌이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까? 또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할 때는 걸림돌이 되지만은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그것은 디딤돌이 됩니다. 할렐루야. 걸림돌과 디딤돌. 어떤 돌을 밟기를 원하십니까? 예. 디딤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온전한 손길에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또 학벌, 가문 이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이런 문벌 좋은 자, 또 학벌 좋은 자, 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 노예에서 해방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7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서 따라합시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구원이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뻐서가, 우리가 잘나서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또 의로움과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내세우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죽기 직전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메모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평생을 로마 가톨릭과 싸우며 교회를 개혁했던 정말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교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의 메모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참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와 같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즉, 나는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자랑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후의 안락함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납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나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펙을 쌓으라고 요구합니다. 더 현명해져라고, 더 강해져라고, 더 높아지라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약해져라. 철저히 약해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해져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중심 가운데 나아가면은 여전히 비교의 전쟁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흔들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그분이 나의 지혜이시고 그분이 나의 최고 가치라는 그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영원한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